구약성경 974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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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199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 90년대쯤에 중학생이었는데요. 여름 수련회로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흰돌산 기도원에서 하는 연합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새벽 기도회, 아침, 오전 예배, 점심, 오후 예배, 저녁, 철야 예배 이렇게까지 계속 예배 드리는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중간에 교회별 성경 공부가 잠깐 있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전도사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러던 중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 둘째 날 저녁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어서 잠깐 눈을 떴는데 앞에 강사 목사님이 계속 소리치고 있고요. 여기저기서는 주섬주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촉이 왔어요. 아, 일어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모른 척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강사님이 모두 눈을 감으십시오. 또 감으래요. 잘 됐다 했더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되기를 결심한 사람은 자리에서 지금 다 일어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 되려는 사람 일어나라는구나 하고는 꿈쩍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도 선교사가 어렵지만 그때는요,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으면 눈물 납니다. 먹을 거 없죠. 입을 거 없지요. 원주민들에게 위협당하고 다치고 병 걸리고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보다 특히 저는요, 무엇보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꿋꿋이 버텼습니다. 안 일어났어요. 주여,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소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막 찌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저를 찌른 다음에 일어나, 어서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실눈 뜨고 보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다 일어났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도 옆에서 울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일어나라고, 다 일어나라고, 선교사 되라고 그러고 있고 뒤에서는 찌르고 눈치 주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꿋꿋이 버텼을까요? 일어났을까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눈치가 보여서 하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나중에는 또 따라하라고 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울면서. 거기 있는 다른 친구들은 은혜 받아서 우는데
저는 너무 싫어서 하나님 나 선교사 하기 싫은데 하나님 왜 나 일어나라고 하시고 왜 따라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마음의 부담은 있습니다. 대신 제가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하시는 분들, 또 작은 교회에서 힘을 다해 섬기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요, 제가 그때 한 20번은 따라서 했었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선교사를 부르고 선교하기를 결심하고 다른 나라를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이사야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향하여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일이구나, 꽤나 오래된 과거의 일인가 보다, 혹은 BC 639년 정도 되는 그때 일이구나 하고 우리는 그냥 넘어갈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그냥 어떤 연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죠?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발생했던 때에, 이러면 어때요? 다르죠. 그냥 1997년이 아니라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우리 아버지가 폭삭망했던 바로 그때 그 시절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잖아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던 해에, 이러면 또 우리는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요. 물론 저는 그때 1살이어서 그렇게 딱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 격동의 시기를 다 지내오셨겠지요. 그러면 그때가 떠오르잖아요. 그때 불안했던 때, 어두웠던 때, 바로 그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우시야 왕이 누구인가 하면은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요, 역대하 26장 3절을 보면 이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무려 반세기 동안 다스립니다. 4절 말씀, 그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5절, 그의 곁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성경의 그 스가랴하고는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인도했고, 우시야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동안 하나님이요 그의 온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16, 우시야가 왕이 되던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했던 때예요. 그런데 52년을 통치하면서 굉장히 잘 이끌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하게 되었고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영토를 확장했고, 우물을 파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제공해 주었어요. 나라가 강성해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침략해올 생각도 못하게 되어서 걱정 없이 살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했어요.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누구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역대하 26장 5절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누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은요, 이걸 알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의 길을 걸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우시야는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강해지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죄를 범했는가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은 사진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성전 안에
가장 안쪽에 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성소에 지성소 바로 앞에 향을 피워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 성소 안에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고 그 가장 안쪽 성소라는 곳이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보다 더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도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나라가 강성해지고 야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야 그러니 자기 권력의 도치가 되어서 정치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가요 자기 스스로 그곳에 들어가 자기가 마치 거룩한 제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성전의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한 거예요. 깜짝 놀란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달려와서 왕을 말립니다. 18절에 왕이시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분향을 위하여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세우셨으니 여호와께 범죄하지 마소서. 지금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도 안 됩니다. 얼른 나가십시오. 속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시야가 정신 번쩍 차리고 아이고 내가 어찌 이리 교만해졌는가.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19절 그 자리에서 그는 화를 냈어요. 내가 우시야인데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5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잘 다스렸는데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안타깝게도 회개해야 될 때에 분노했습니다. 돌이켜야 될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결국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의 교만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스스로 제사장처럼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생각하면서 분향하려고 했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더럽고 너무도 교만한 일이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많은 것 바치고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교만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잃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 위대한 일, 큰 일, 하나님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이라 할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거룩의 길을 걷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길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길,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다 부르는 그 길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린 우시야 왕은요 성전에서 쫓겨나고 궁전에서도 쫓겨나고 별궁에 들어가 별궁에서 지내다가 그만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우시야 왕은요 다윗과 솔로몬과 견줄 정도로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온 백성이 좋아하는 50년 동안 좋아했던 그런 왕입니다. 온 백성이 인정하고 의지하던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병에 걸려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정치면 정치, 국방이면 국방, 경제면 경제,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던 우시야가 죽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동안 눈도 못 마주치던 아수르는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백성들 괴롭히고 강탈해 가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두려움과 절망의 그늘에 온 나라가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아무리 약해져도 아무리 나라가 흔들려도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그곳에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나라가 신앙도 무너졌어요. 여전히 예배는 드려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는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사라졌어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불의와 음란만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사야가 볼 땐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게 담고 있던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때 의지하던 이가 이슬처럼 사라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고, 아수르는 침략하고 온 백성의 신앙은 무너져 버린 그런 절망적인 그때에 이사야는 어디로 갑니까? 이사야는 홀로 성전으로 향했어요. 고요히 성전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보는가? 이사야 6장 1절을 보니까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요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보좌는 왕의 자리지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보좌,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이걸 이사야에게 지금 보여주십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의지할 것도 없고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래서 나라에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흥하게도 하고 환경이 망하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여전히 우시야 왕이 죽고 어수선한 바로 그때에도 이 땅을 다스리고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옷자락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희망이 있고 살만 나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너무 어두워요. 전쟁의 소식은 몇 년째 끊이지가 않고요, 이상기후는 매일매일 기록을 갱신합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남과 북의 긴장감은 고조가 되고 경제는 더더욱 힘들어져만 갑니다. 거기에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요 달리기를 한다면 평지 위를 달리는 것만 같았어요. 누구라도 노력하면 1cm라도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시대다,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고 애쓰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뒤로 밀려가는 그런 시대, 애써서 달리지 않으면 뒤로 밀려가는 시대, 노력하고 애써야만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러닝머신 뒤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절벽이 있어서 뛰지 않고는 불안한 시대, 뛰면서도 불안한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주위를 볼 여력이 있습니까? 사람들 살피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제하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지요. 버티는 것만도 힘에 겨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은 해와 같이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주변에서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려올 때, 불안함과 염려의 소리만이 들려올 때,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는 거기에서 불안해하면서 함께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떠 바라봐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주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보세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을 때 스랍들,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수르로부터 강탈당하고 침략당하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리는 그 현실, 게다가 온 나라가 신앙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도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무너진다 하여도, 아무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일이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거룩함은 언제나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언제나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맛 안 나는 세상 가운데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내 현실, 삶의 현장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을 주님의 거룩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영적으로 충만되어서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고 두려움에 몸을 떨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만 보면요, 우리 인간이 짓는 거의 대부분의 죄는 말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한번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가?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들을 입에 담는가? 우리 지난주 예배드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말들을 계속 해오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을 되뇌었는가 돌아보십시오. 선한 말과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말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힘들어져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너무 잘 되면 교만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우리의 입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긴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그런 농담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겸손함을 잃어버린다면 그 말은 죄의 통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창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역시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내 입술이 너무 더러운데, 내 마음에 가진 말들이 너무 더러운데 주여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한 천사를 보내어서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들어서 이사야의 입에 대시면서 7절 말씀,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에서 타오르고 있던 숯을 들어 이사야의 입에 대시면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단 숯을 우리 입술에 대셔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제단 숯을 우리의 마음에 대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에 대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기도해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또 아마 모든 설교자들이 그럴 겁니다. 어찌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한데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제단 숯을 내 입술에 대시어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담게 하시고 주님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고 섭니다. 설교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강교회,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손과 발에, 그 생각에 제단 수출 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까?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겠지요. 제사장, 선지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과연 이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이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시야가 죽은 해에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했습니까? 몇 명이나 그것을 봤습니까? 이사야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가 이사야 한 명, 이렇게도 적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 이 11시에 온 교회가, 우리나라의 온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과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렵고 죄송한 생각이지만 상당수가, 너무도 많으니까 과반수 이상의 수가 어쩌면 3분의 2 교회에 출석 도장 찍고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부르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를 찌르며 들어올 때마다 나를 회복시키려고, 나를 회개시키려는 말씀인 줄 믿고 아멘 아멘 하며 받으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들만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는요, 주일마다,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거의 대부분 같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 우리 똑같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탁드려요.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의 탄식을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사야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9절 말씀. 너는 가서 전해라. 뭘 전하는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지금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는 그 땅을 회복시키려는 것일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곳을 회복시키려고 보내실 텐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건요,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척, 회개하는 척, 예배하는 척, 깨달은 척, 순종하는 척, 믿음으로 사는 척, 이렇게 척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사전에 차단하시는 겁니다. 당시도 그렇지만 이 시대는요, 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척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뭘 원해요? 회개는 없고 영광만을 바랍니다. 순종은 없고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을 요구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13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우린 때로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세상이 이러한데 나 하나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나 하나 변한다고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순종해도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했어도 받을 생각이 없는데 나 하나 한다고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을 버린 것 같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뭐가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 나무니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주여, 주를 경외하는 이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외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가 보지 못하고 너가 알지 못하지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 아니야, 함께하리들 내가 남겨놨어, 말씀하셨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가 다 베어져 나가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 곳곳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혼자가 아니듯이,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듯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애쓰며 살기로 다짐한 사람은 우리, 그리고 나, 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그루터기와 같은 이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이기를 저는 소원하지만, 혹시라도 아직은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루터기와 같은 이들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그 삶과 말과 행함을 통해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그곳에 가서 그루터기가 되어주겠느냐? 바로 이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요. 우리는 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가 아니요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처럼 어려운 나라 가라 이게 아니에요. 뭐 다른 지역 가라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사야가 살던 그 땅으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사야가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거기서 구루터기가 되라.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깨어지고 상처나고 아프고 한숨 쉬고 괜찮은 것 같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한켠에 있고 앞이 캄캄한 바로 그 삶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그곳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는 바로 그곳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내고 버텨야만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곳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사야처럼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그 삶의 한자리로 들어가겠느냐, 거기 가서 누가 나를 위하여 살겠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변화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집에 가자, 우리 다시 또 집에 가서 잘 살다가 다음 주에서 예배하자, 이게 아니라 오늘 주여 내가 돌아갈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그곳에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며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오늘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 있지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루터기가 되라고, 옆에 있는 이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앞뒤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라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그루터기가 되어 달라고, 오늘 이 자리, 바로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여기에 있든 집으로 돌아가는 언제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루터기가 되어달라.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살아달라. 쉬운 일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요.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그곳에 참된 생명이 솟아나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사는 곳, 내 앞에 놓여진 현실들, 그 상황들, 그곳을 향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담아서 주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주의 옷자락이 여전히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그곳을 거룩하다 이렇게 만드실 것을 내가 믿기에 주여 갑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외치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며 그곳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나를 보내소서 외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일에 귀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참 예전에 많이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나를 보내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보내소. 아멘. 아버지,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소서.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갈 때 아버지와 함께 가게 하소서. 아버지,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의지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는 것을 믿고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기 원하옵나니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외치고 하시마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깨어지고 상처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시아 왕이 죽더래와 같은 일들이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이사야처럼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옷자락에 가득한 것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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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전사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우리가 열리기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삶의 현장으로, 그 아픔의 현장으로, 그 상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여 그곳에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나니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 하나님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곳에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소서. 아버지, 그루터기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불평이 사라지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귀한 입술,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환경이나 상황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은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살아내는 현장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바로 그곳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사옵나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거룩하심을 그곳에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이 구루터기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금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강단의 꽃과 성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병상이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여 주셔서 걸어가고 달리고 주님께 찬송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은혜를 오늘 예비한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